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11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부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목소리를 높여서 부자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한쪽은 선하고 나머지 한쪽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품꾼에게 일한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뜻할 수도 있고 부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가난한 품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한마디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제 고생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때이지요. 세상이 망하게 되었는데 재물이나 쌓다니 어리석구나 하는 이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말세, 종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끝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지금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완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생각해 본다면 8월 15일 광복의 날은 일본으로서는 패망의 날이고 우리로서는 독립국어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재림입니다.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악독한 부자들이 품꾼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고 재물을 쌓은 이유는 심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아마도 부자들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참으라고 조언하고 있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라 하는 그런 뜻이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당하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대항하여서 싸우며 살아가라는 조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까 앞서 부자들에게 썼던 표현으로는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디고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다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이웃에게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 품꾼에게 싹을 미루지 않고 주어야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고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선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 지혜는 이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자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론 주님의 눈에 미소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던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에 빠져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긍휼이 간절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연약한 자리가 디딤돌이 되어 다시 설 수 있는 견고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